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의 주님에 위한 흔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뻐하라고 합니다. 견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당하는 고난을 견디라는 겁니다. 일본의 저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좋은 것이며 우리는 시련을 짓밟으면서 점점 더 높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련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점점 더 높이 올라갈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두려움에 빠져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은 시험을 잘 참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앞에 놓인 시험, 고난, 어려움을 이기고 꼭 생명의 관을 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나그네가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식량도 떨어지고 여러 날 동안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우물을 발견합니다. 물을 길어 허겁지겁 마셨습니다. 한숨을 돌린 뒤 주위를 둘러보니 누군가 천막을 쳤던 흔적이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하고 음식 부스러기라도 떨어진 게 있나 찾아보니 돌틈에 주머니 한 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른 주워 열어보았더니 크고 아름다운 진주 몇 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진주알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겨우 진주알이야. 나그네는 얼마 뒤 사목 한복판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아랍 사람에게서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진주는 빵 한 조각보다 못합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1억 원짜리 수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에 파묻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주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며 믿음의 흔적을 남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맞아 사람들은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믿음의 흔적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흔적을 남겼듯이 나도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것이 믿음의 성도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백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일은 때로 내게 고난이 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내게 흔적이 남는 법입니다. 이런 흔적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해본 일이 없는 사람은 이런 흔적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있다는 게 그저 말뿐이라면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말로 사랑한다고 했어도 흔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은 내가 주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증표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는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 또 교회를 사랑하는 흔적, 사람을 사랑하는 흔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성도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라 흔적이 성도라는 진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흔적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우리 모두 참된 성도로 거듭나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 흔적이 결국 우리의 상급이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책에 근거하여 믿음의 헌신과 충성이 있는 사람은 상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주신 사명도 주신 봉사의 직분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것은 책망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 흔적이 있는 사람, 그 흔적은 곧 상급이요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나 누가복음 19장의 문화 비유를 보세요. 이 비유는 모두 천국 비유입니다. 여기에 보면 칭찬받은 사람은 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은 사람들은 일한 흔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땅속에 감추었다가 가지고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흔적으로 남긴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복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이 나의 상급이요 복이요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분주한다고 말합니다.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봉사할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의 기도의 봉사에 빠져나가는 것을 마치 지혜로운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은 마치 미련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을 위한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한 흔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한 흔적을 남기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 교회를 사랑하는 흔적, 사람을 사랑하는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참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